24절, 25절. 보시는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 전도사님 오늘 젊어 보이십니다 이런 말, 그 다음에 사모님 오늘 옷이 참 잘 어울립니다 이런 말은 일종의 기분 좋게 하는 말이죠. 기분 좋게 하는 말도 우리 속에 엔돌핀을 돌게 해서 또 이렇게 플러스 요인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하는 말보다 좀 더 한 단계 높은 단계의 말을 든다면 칭찬입니다. 칭찬. 주일 예배도 항상 드리시지만 오늘처럼 수요 예배도 언제나 이렇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 참 감사하고 참 잘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은 칭찬이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또 움직이는 것은 칭찬보다 격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격려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데 있어서 더 힘이 됩니다. 격려는 이제 사람을 움직이도록 하는 힘을 북돋아주는 그 원동력이 그 격려인데요. 잘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칭찬이라면 잘하도록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그런 의미라면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에 교회야말로 서로 간에 격려를 잘 해야 하고 권장해야 되는 그런 신앙 공동체죠. 오늘 말씀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당부합니다. 서로 격려하라고 당부를 하는데 특별히 사랑과 선행을 서로가 해 나갈 수 있게끔 이 상대방이 또 상대방도 내가 사랑과 선행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가 격려의 말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걸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것의 증표가 일상생활에서 사랑과 선행을 행해 나가는 거죠. 이 사랑과 선행을 나도 해야겠지만 서로가 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분 좋게 하는 말 또는 칭찬의 말 이런 것도 상대방에게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되지만 격려는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죠. 아, 그렇구나. 내가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 라고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에 그런 순간순간들도 제법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런 격려의 말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도 그저 평범하게 다른 어떤 이런 기관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을 내가 알지 못했을 것이고 그냥 나 혼자 어찌 보면 심심하게 이렇게 살아왔을 것인데 그때 그가 나에게 이런 격려를 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됐고 내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이제까지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런 일을 내가 해오면서 살아왔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건 그 사람의 나를 향한 격려 덕분에 내가 그렇게 인생에 좀 더 추가되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격려로 말미암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상대방을 그렇게 세워갈 수 있다는 거죠. 격려도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하면 보통 거룩하심, 자비하심, 또 비슷한 말인데 인자하심, 또 선하심 이런 것들이 시편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주 성품으로 우리는 떠올릴 수 있는데 격려하심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굉장히 든든함을 안겨주시는 격려의 말씀, 굉장히 그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이렇게 평온하게 만들어주시는 격려의 말씀을 은근히 제법 하나님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으로 저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죠. 이보다 훨씬 앞선 시대에 그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렇게 바턴을 이어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도 굉장한 격려의 말씀이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언약, 하나님과 우리 자기 백성 간의 이 언약과 관련된 격려의 말씀도 꽤 많이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또 이것도 이사야서 말씀인데, 하나님의 격려에는 지금 한 3가지 어떤 본문을 읽어봤는데요, 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공통적으로 들어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격려 속에는 대체적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이 그만큼 이 땅을 사는 평생 동안 두려움을 많이 갖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또 밝혀주고 있는 거죠. 격려라는 말 자체가 힘을 북돋워 주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격려가 진정 그래요. 하나님의 격려가 그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굉장히 힘을 북돋워주고, 주저앉고 싶었다가도 다시금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그런 힘을 북돋워주는 게 하나님의 격려예요. 구약시대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격려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바로 그분이에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그토록 수차례 계속 격려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분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매일의 삶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또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우리가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뭔가 내 마음이 실망스럽고 누군가 때문에 또 상처받거나 시리에 빠져 있거나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그 격려의 말씀으로 다시금 힘을 얻고 솟아나는 우리의 생기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격려를 잘 하시는 그 아버지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당연히 본받을 필요가 있죠.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관계가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사랑과 선행을 베풀도록 권하고 격려하는 것은 성경적인 당부죠. 서로가 사랑과 선행을 잘 이렇게 권할 수 있게끔, 잘 해나갈 수 있게끔 권하는 것, 그렇게 격려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지만 그 앞에 보면 서로 돌아보면서 그렇게 격려하라고 당부합니다. 서로의 상태를 살피면서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서로 돌아보라는 것은 저 사람의 상태를 살피면서 그 사람에게 맞는 격려,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상태가 그 사람이 정말 격려를 받아야 될 상태의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은 이제 그 단계는 좀 벗어나서 그 사람이 이제 딴 사람을 격려해줘도 되는 그런 상태가 있죠. 후자의 상태는 당신이 저 사람을 한번 좀 힘을 북돋아주면 어떨까요? 저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당신이 좋은 말로 저 사람을 격려해주면 저 사람이 굉장히 힘을 얻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 자체가 지금 다운되어 있는 그런 상태도 있죠.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격려를 줘야 되죠. 누구를 격려하라고 하지 말고 당장 이 사람이 살아나야 되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믿음 상태, 상대의 그 기분 상태, 지금의 건강 상태, 지금의 환경,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그런 것들을 서로 돌아보면서 내가 살핀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 자체가 어렵다. 그러면 나하고 다른 지체들이 그 사람 자체를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내가 살핀 그 사람을 보니까 지금은 좀 괜찮다, 여유가 있어 보이고 삶도 많이 나아졌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이제 움직이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좀 띄워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경우는 좀 어려운 일이긴 해요. 사람의 마음을 설득해서 뭔가 선행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되는 건데, 하지만 양자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면 가능한 이야기죠. 양자 간에 서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다면 말하는 사람도 그러면 은혜로 말할 수 있고 듣는 사람도 은혜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받는 사람이 자원함으로 움직일 수 있죠. 그 말을 듣기 전에는 좀 깨달음이 뒤늦어서 잘 몰랐었는데, 아,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맞다, 맞아 하면서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런 권면을 받을 때 깨달으면서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자원함으로 은혜가 있는 사람은 움직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를 돌아볼 때 믿음의 상태를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로 돌아보아라는 그 말에는 상대의 믿음의 상태도 살피면서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믿음이 아직 불분명하거나 마음이 지금 평안한 상태가 아닌 사람은 그 자체로 은혜가 아직은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불분명하고 그 마음이 늘 불안하고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가 좀 없다는 뜻이거나 상당히 희박하다는 뜻이죠. 그런 대상한테 뭐 어떤 헌신을 독려한다든가 누군가를 좀 도와주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자신이 숨 막힐 수 있죠. 나도 힘든데 하면서 숨 막힐 수 있어요. 이때는 그 영혼 자체를 격려하는 게 우선이죠. 그게 중요하죠. 당신을 위해 내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지껏 기도하면 선하게 응답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당신도 그 믿음을 가지면서 조금씩 같이 기도해 나갑시다 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약간의 물질적 도움도 주면서 사랑으로 권면하면 그 사람이 주저앉지 않고 일어설 수 있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모이기를 패하지 않는 그 원동력이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 끈끈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그 관계들이 끈끈해지면 모이기를 힘쓰게 되죠. 패하려고 해도 패해지지 않죠. 근데 이제 여기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그만큼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할 때 그런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25절 말씀에도 보면 그 중간 후반에 오직 권하여라는 말이 있죠. 오직 권하여가 24절에 있는 격려하며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격려하며 권하여라는 것, 모이기에 힘쓰도록 권한다는 거죠. 이런 말씀으로 비춰볼 때 25절에 모이기에 힘쓰도록 권해야 된다라는 거, 목회자인 제 자신이 좀 부끄러운 점은 교회 안의 지체들로 하여금 그동안을 돌이켜볼 때 모이기에 힘쓰도록 적극 권한 적이 별로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점이에요. 전혀 안 한 건 아닌데 예배 광고 시간에 또는 주중에 개별적으로 문자로 아니면 가끔 전화 연락으로 권하긴 했죠. 그러나 그렇게 권한 대상은 주일 예배조차도 아주 그냥 자주 빠지는, 밥 먹듯 빠지는 그런 대상에게 주로 권했던 기억이 나요. 주일 예배를 거의 밥 먹듯 빠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오시는 분들에게 주로 그렇게 권했지 그 외의 대상에게는 뭘 권한 적이 거의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주로 이제 주일 예배의 기준에서 그런 거고, 이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또는 교회를 섬기는 일로 어떤 모임을 갖는 것, 그런 거는 예배 광고 중에만 띄엄띄엄 했었지 개별적으로 적극 권장한 적이 거의 없었던 기억이 나요. 제 자신이.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25절 말씀을 볼 때 좀 부끄러움이 느껴진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요. 사실 코로나를 겪는 동안에 교회들은 아시다시피 현장 예배도 띄엄띄엄 있었지만 영상 예배가 좀 많았었죠. 그리고 서로 모인다 해도 줌을 통해서 그렇게 모이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다시 현장으로 모여보니 믿음 있는 분들의 공통 고백은 이거였어요. 이게 진짜 성경적인 모임이구나. 현장에서 직접 믿음의 동료 지체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진짜 모임이구나라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다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물론 혼자서 드릴 수도 있고 혼자 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드릴 수 있죠. 어디서나 드릴 수 있고 가정집에서도 당연히 드릴 수 있죠. 그러나 같이 구원받은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드리는 것이 우리 개개인에게는 서로서로의 유익함이 됩니다. 어떤 유익함이 될까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는 유익함이 되죠.
각자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가정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의 중요성은 서로의 믿음을 그렇게 함으로써 지켜낼 수 있고 서로의 믿음을 자라가게 할 수 있는 그 요인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이 생명,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할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내 믿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잘 지켜야 되는 그 이유.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왜 믿음을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잘 지켜야 되는가 했을 때 그날이 가까워지는 순간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하는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날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 그날이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지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믿음 지키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는가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의 피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의 피 덕분에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믿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24, 25절 두 절만 읽었지만 그 19절의 성경책으로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기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주기적으로 만나는 것,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 홀로 1대1로 만나기보다 여러 구원받은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주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다른 사람들의 그 믿음의 상태를 서로가 확인하면서 같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같이 믿음이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도록 하나님을 우리가 담대하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짱 좋게 두려워하지 않고 만날 수 있도록 희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자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성경은 당부합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지 지금은 2000년 가까이 흐른 시점이에요. 주후 한 60년경에 히브리서가 기록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이 2025년이니까 거의 200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어요. 이 서신이 쓰여진 지가.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그때보다 지금이 더 가까워진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텐데 지금의 모든 교회들마다 분위기는 오히려 모임이 자꾸 하나둘씩 패해지는 그런 분위기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모임을 단단히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또 모여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잖아요. 모여야. 우리가 서로가 믿음의 동료와 지체들이 눈에 보여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거나 말거나 하는 거지 모이지도 않는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그 한계가 있죠. 서로 뿔뿔이 있는 상태에서 격려한다는 것은 뭔가를 독려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와 약간의 섬김 정도만 꾸준히 해왔는데요. 각 사람의 믿음과 은사 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상태를 우리가 잘 헤아려서 어찌 보면 제 일이죠. 그렇지만 또 함께하면 더더욱 좋겠죠. 그 각 사람의 믿음과 은사에 또 순종하는 상태를 잘 헤아려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좀 더 귀히 쓰임 받도록 잘 인도해 가면 그게 우리가 복된 일을 하는 거죠. 기분 좋은 말, 칭찬의 말도 그거의 한 영양소가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격려가
또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 격려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잘 이루어져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정말 사람을 세우는, 영혼을 세우는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세워가는 복된 교회,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예배에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면서 히브리서 말씀의 격려도 하나님의 한 성품인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또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또 신약성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사랑의 말씀으로 격려를 하신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또 곰곰이 생각해보며 떠올려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런 성품 따라 우리도 서로 믿음의 동료 간에 지체들 간에 사랑과 선행을 또 권하는 그런 격려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 미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믿음의 상태와 그 마음의 상태를 또 잘 분별해서 그에 맞는 격려가 또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라도 그 사람을 또 힘있게 해주는, 그 사람에게 또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말로 잘 독려하고 이끌어줌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잘 만들어져가고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강선한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이 종에게 그런 은혜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런 풍성한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섬김으로 잘 감당하며 시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또 예배 후에는 또 개별적으로 좀 더 기도하시다가 우리가 점심교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2장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